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 2주,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긍휼과 또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잠시만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나서 이 야곱이 사실은 리브가와 함께 또 작전을 펼칩니다. 항상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리브가가 있었지요. 엿듣고 있었고 작전을 세웠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이 사실은 에서에게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 리브가가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불과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서가 뒤끝은 없지만 어쨌든 이 불과 같은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리브가 안에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곱에게 잠시만 피해 있어라. 잠시만 피해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의 그 집에 가서 네가 잠시만 머물고 있으면 형 에서가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면 내가 곧 너를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그 하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으로 가는 그 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70년 동안 한 가정에서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 800km 정도에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800km라는 것은 사실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을 왕복해서 부산에서 왕복을 해서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이 야곱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서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 이후에 있는 그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곳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지명인지는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야곱이 먼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먼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하여서 이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별을 이불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아침에 기력을 찾아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냐 하면 사닥다리가 한 개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는 사닥다리를 누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뻗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뻗어 있던 그 사닥다리에서 이 야곱이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 하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야곱의 70년 인생 가운데에서요, 아마도요 가장 기이한 일들을 체험한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난 이후에 누가 야곱에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야곱이 그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사실은 이 야곱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형을 상처를 입히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저지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세워주시고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박수도 한번 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딱 깨어보니까 이것이 꿈인 줄 알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28장 이후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사실은 처음에 하란으로 가서 그 오라버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라버니지요. 그 오라버니의 집에 거주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1년, 2년 정도의 생활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곳에서 야곱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갔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목숨을 구명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사실은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두고 하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잠시 몸을 피하려고 거기에서 생활하려고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요 예기치 않게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오라버니,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 이 라반에게는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레아였고 그리고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처음 만났던 그 딸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첫눈에 뻥 반해버리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것이에요. 이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불길같이 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제가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말씀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갑니다. 그 라반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둘째 라헬의 그 딸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촌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자는요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도 바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네, 그죠? 정말이에요. 저도 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껏 열심히 했어요. 남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여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내가 반드시 저 라헬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요 절대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삼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질에 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삼촌이 시키는 일이라면요 무슨 일이든지 달려가서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게 돼요. 잠시 내가 1년, 2년 있다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벌써 7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7년이 딱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라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릅니다.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껌껌해졌어요.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났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첫째 레아가 내 옆에 있었던 것이에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나갖고 그 삼촌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를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삼촌한테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삼촌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을의 풍습에는 둘째를 먼저 결혼을 보내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요? 이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우리 집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삼촌은요 야곱을 이용을 한 것이에요. 이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얻어야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첫눈에 반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아마도 보지 않아도 그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이에요. 결국은 7년이라는 세월이 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곳에서 보냈던 세월이 몇 년이냐?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그 두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거기에서 6년을 더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험난한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사실은 그 아내와 두 아내와 그리고 또 두 아내를 통하여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분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그 삼촌의 집에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어떤 길을 만나가야 되는지 야곱이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서 돌아가게 됐지만 사실은 야곱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그 에돔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숙제가 이 야곱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딱 지나기 위하여서 에돔 지역을 지나기 전에 야곱이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들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할 것을 전달을 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좋은 것, 많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향으로 네가 내려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에서에게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나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안 그래도 떨려서 죽겠는데 형 에서 한 명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야곱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야,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을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돼요. 형 에서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결론은 죽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대장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한 큰 산을 넘긴 넘었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또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가서 장막을 치냐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서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디나라는 여자였어요. 그 디나라는 여자아이가 세겜이라는 곳에 처음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 왔죠. 그래서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고 싹 둘러보는데 그곳을 다니다가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 사건을 알았을 때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딸이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돌아다니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속상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요, 어스러집니다. 어스러져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야곱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야곱은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칠 만큼 지쳤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런 인생의 20년의 여정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걸어온 것도 사실은 야곱에게는 버거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을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에서를 만났고, 그 에서의 장정의 400명이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렸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디나가 한 남자로 하여서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이거는요, 속상하다는 단어를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장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사건에 큰 비극을 만들게 돼요. 이 야곱의 두 아들이요,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을 세워서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 여동생을 너에게 결혼을 보내겠다. 그런데 결혼을 보내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민족하고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어쨌든 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그 디나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한 날에, 하루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때 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아들이요, 3일 밤에, 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남자들의 세겜의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서 칼을 들고요, 그 세겜에 있는 민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찔려서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야곱은 그 사건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3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야곱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고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야곱의 두 아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그 가운데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 집을 나와서 힘들고 지치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고나여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했던 곳,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꿈속에서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과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네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를 해라. 거주를 하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들에게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3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했냐 하면 야곱에게 향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여셨고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이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허락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아멘. 아멘. 오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집에 계신 곳으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자. 걸어가자. 거기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야곱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유일하게 축복을 받은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요, 마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시죠.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슬픔을 당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슬픔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과 고난이 또 고난과 고난이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가 축복을 받은 곳, 내가 약속을 받은 곳, 내가 은혜를 받은 곳, 내가 긍휼과 사랑을 받은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을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을 때가 있으시죠?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시지요?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전히 누가 계시느냐? 나를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향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큰 위로와 사랑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들이 겹치고 겹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올 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여기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